보이시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간략하게 구약의 상관관계를 한번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익숙하게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 또, 예,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구약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첫째, 제일 먼저 이 쓰여진 책이 66권 중에 이 레위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늘에 상달이 됐어요. 기도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려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우리 죽어요. 하고 피해 절규를 기도로 올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구해내셨죠. 구해내서 6월절 6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서 시내산까지 도달을 합니다. 자, 시내산까지 인도를 하셔가지고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던 날 50일이란 말이 한자로 오순 그럽니다. 순이 11 순자예요. 열흘을 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순, 사순 그러면 40, 오순 그러면 50 그렇습니다. 자, 예순 네, 60. 네. 그래서 순이 10단위를 끊어서 얘기하는 건데 오순절 그러면은 50일째 됐을 때 6월절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에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패스오버 해서 50일이 되는 날 3월 6일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받나요?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레위기를 받죠.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0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가 첫 언약이라고 그러고 옛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한자로 쓰면 구약입니다. 레위기가 구약입니다. 그건 뭐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이 레위기가 구약이고 이 구약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고 거슬러서 올라가서 창조주 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레위기를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라고 소개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율법을 주시게 됐는데요? 라고 하면 우리가요 창세기에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 사건을 얘기한 다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유다 즉 야곱의 12아들 이 이야기가 50장까지 기록이 된 게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끝에 보면은 애굽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시작도 그 애굽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시작을 하는데 출애굽기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맨 마지막 한번 볼까요? 40장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40장 구약으로 146쪽입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구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34절부터 회막, 또 성막, 35절 회막, 또 성막, 36절 또 성막, 38절 성막, 성막, 회막, 이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건 뭐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성소. 그렇죠? 자, 성전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동식 성전이야. 그러니까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고, 막이 천막 할 때 막자예요. 막사 할 때 막자예요. 천으로 된 집. 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송은영 집사님. 하나님 만나는 곳이 구약에는 여기 지금 출애굽기 마지막도 그렇고 레위기 1장 1절 시작도 회막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서 레위기 1장 1절 송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시작도 회막이에요. 성막이에요. 아까 출애굽기 끝은 회막에 그냥 구름이 가득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세퀴나, 뭐 카보드 이게 성막에 충만해가지고 모세가 못 들어갔대요. 회막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모세야 하고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회막,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집으로 지었을 때는 성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대답 잘 하십시오.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매일 마음속에서 그렇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는 거죠. 네. 네. 아, 뭐 이제 다 잘하시니까 뭐 재미가 없네. 맞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동물 제사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죠. 성취를 시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동물 제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하던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에 관한 얘기와 제사장에 관한 얘기는 폐해졌기 때문에 끝났는데 왜 지금도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과 이 제사의 정신을 살펴보느냐. 제사의 가장 큰 핵심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예수님께서 동물 제사에 사용되던 그 희생 제물로 내 대신 안 그러면 우리 지금도 계속해서 양을 죄 지을 때마다 양을 바쳐야 됩니다. 집에서 다 양 키우고 살아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동물 제사의 피로, 자, 동물을 잡아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의 메커니즘이 피를 성소에다도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뿌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동물이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이 피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이 피해 있는 그 생명을 죽여가지고 대신 죽여서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린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왜 성소에도 그걸 바르고 뿌리냐고요? 왜 그러죠? 아니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한테 뒤집어 쓰거나 뭐 사람이 뭐 고행을 하거나 뭐 금식을 하거나 금욕을 하거나 뭐 고행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 이해가 가잖아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죄 지었으니까 지가 그렇게 당해야지.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해되는데 왜 성소를 성소에다가 바르거나 제단 뿔에 바르거나 피를 뿌리거나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모세가 24마리의 소를 잡아서 그 소를 두 양푼이에 반반씩 딱 나눠가지고 하나는 성소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뿌리고 언약식을 체결해요. 자,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죠. 계약의 당사자가 갑과 을이죠. 두 사람이 이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을 했는데 뭐 걸고 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계약이 깨지면 이 계약을 위반한 한쪽은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없죠. 하나님 다 아세요. 얘네들이 약속을 안 지킬 거를.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 한 번 그렇게 계약했으니까 너희들 죄 지었어? 끝. 다 죽어. 하고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럼 또 다시 이제 또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 지을 걸 알지만 속죄할 수 있는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뭐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 동물이 대신 죽음을 당할 때, 너, 아이고, 뭐, 동물이, 나 안 죽고 동물이 죽었으니까 다행이야. 그러면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동물을 죽입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자,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사자와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인이 있는데, 누가 그 동물을 준비해야 되죠? 제사장이 합니까? 제사자가 합니까? 제사인. 쌍스탕. 제사장은 제사를 전체 집전하는 사람이고, 이 동물은 누가 가지고 가야 돼? 백성이. 예, 제사인이, 제사자가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서 내 죄를 지금 동물한테 전가시키니까 안수를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까? 제사인이 합니까? 야인. 그렇죠. 제사인이 안수를 해요. 내 죄를 동물한테 떠넘겼어요. 죽이기는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야죠. 제사인이 죽여요. 죽이기만 합니까? 뼈를 다 바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은 그거를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놔서 벌려놔요.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피를 받아서 피를 제단불에도 바르고 제사인의 발가락, 손가락, 엄지손가락 이런 데다가 발라요. 그리고 뿌려요. 이 죄를 사다 할 때 그 사자가 붉은 피 적자에다가 뿌릴 사자를 써요. 이렇게. 그게 죄사하다 할 때 사자예요. 그게. 자, 그건 이제 모였을 때 써서 그거 보여드리기로 하고. 자, 이를테면 이렇게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1년짜리 면죄부를 주시는 거죠. 1년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근데 1년 집행유예예요. 또 살면서 1년 동안 죄를 짓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대속죄일에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되는 날 대속죄일에 행사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세 오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축이 되고 중요한 책이 레위기. 그 레위기 중에서도 16장이 대속죄일에 관한 책입니다. 그 장입니다. 16장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레위기가 그 16장의 대속죄일을 소개하고 싶어서 굉장히 압축해서 그 구조를 누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지가 핵심적으로 역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을 그렇게 배치해놨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가 오경의 율법의 중심이고 레위기에서도 중심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대속죄일 16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 하면 이 책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6장까지 즉 대속죄일을 향해서 가는 이 앞에 전반부는 뭐에 대해서 쓴 책이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나요? 하고 거룩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1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나? 거룩의 방법. 자,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럼 네가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됐어? 그러면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 이 얘기가 17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하죠? 레위기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두 파트로 크게 나눠보자고요. 나눠보면 앞부분은 뭐라고요? 1장부터 속죄일이 있는 16장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나?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거룩의 방법. 이론편이죠, 이론편.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됐어? 하나님 만날 자격이 있게 됐어? 그래?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데 삶으로 보여줘. 실천편이죠. 이게 메커니즘이, 구조가 이론편과 실전편 이렇게 딱 나. 우리 그런 책들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이 쓰죠. 그죠? 로마서도 그렇죠. 그 1장부터 8장까지가 이론편. 그리고 후반부는 실천편.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 그러면 네가 삶으로 보여줘.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장부터 16장까지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나? 거룩의 방법.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가 그래? 거룩하게 됐어? 그럼 네 삶으로 보여줘. 실천해봐. 근데 거기 어디서 실천을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그 삶의 자리가 다른 데도 아니고 가정에서부터다. 가정에서.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이따 살펴보겠지만
부모님에게 잘하라.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가족이라고 그러면 여러 구성원이 있잖아요.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고 뭐 이런데 거룩을 이런 편을 얘기하고 거룩의 방법을 소개한 다음에는 제일 먼저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 첫 번째가 가정인데 가정도 누구를? 부모를 경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그 구조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자, 잠시 화면 공유하고 구약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레위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구전 전부 암기가 되고 구전이 되고 이렇게 오다가 물론 모세가 이제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구전으로 남겼든지 기록으로 남겼든지 남겼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고 문법적으로 이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진 그 히브리 말의 문법을 본다면은 이거는 그 당시에 쓰던 어법이 아니고 에스라 학사가 약 BC 400년 이쪽 저쪽에 즉 바벨론 포로 갔다가 귀환 돼서 돌아올 때 1차 귀환자의 대표가 수르바벨이고 2차 귀환자의 대표가 에스라, 3차 귀환자의 대표가 느헤미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 학사가 와서 바벨론에서부터 성경을 수집하고 또 잃어버렸던 성경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당시 문법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에스라 학사가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를 쓰게 된 경위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창세기고 출애굽기가 되고요. 이 레위기대로 그러면은 광야에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훈련을 한 광야 훈련기가 민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신신당부하면서 다시 한번 계명을 일러주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해서 계명을 다시 일러주다 하는 모세의 유언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구약의 중심이 뭐라고요? 레위기.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레위기. 이거를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3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혼 여행이었다라고 회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고 하나님이 신랑 되시는데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말만 믿고 따라와 하니까 광야로 촐레촐레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순진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뻐라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웠던 신혼생활이라고 추억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위기라는 성원 그러니까 결혼 서약서를 이제 줘가지고 서로 쌍방간에 부부가 됐다고 계약을 딱 맺었는데 계약을 맺자마자 바람을 피워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물어보나 말하죠.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또 절대적이고 뭐 제3자가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돼요. 마치 요즘에 우리 부부 생활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니, 제가 부부 사이인데, 김경희 집사하고 제가 부부간인데, 웬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김경희 집사한테 막 그 이상한 그 언행을 하면서
프로포즈 하는데 내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신랑 되는 내가 뭐 나이 먹었어도 인기가 좋네. 그러고 그냥 내비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부 관계라면은 그런 게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관계죠. 그게 배타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절대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인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 외에 어떤 것들이 끼어드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건 용서하지를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 마찬가지, 부부간에 그러듯이 다른 제3자가 개입을 했다? 있을 수가 용납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철저하게 이것은 독립적이고 어느 누구의 개입도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자, 이 내위기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역사서가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기간으로 따진다면 약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뭐 연도가 정확하냐 안 하냐 이건 뭐 우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뭐 하지만 절대적으로 또 고집할 수는 없죠. 기록 연도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건 1446년이 출애굽한 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446년부터 시작해서 딱 1000년간, 즉 1차, 2차, 3차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때가 3차 포로 귀환이 BC 444년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스트 1000년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결혼 생활을 했다. 이렇게 결론으로 본다면 그 1000년이 굉장히 가슴 아픈 슬픈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극적인 결혼 생활이었다. 이걸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역사서 12권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그래서 말을 안 듣고 바람을 피우고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시죠. 그럼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잘 듣습니까? 선지자 왔을 때 말 잘 듣는 경우가 있던가요? 뭐 선지자 한 번 보내가지고 말 잘 들으면 선지자 더 이상 보낼 필요 없잖아요. 한 명만 보냈으면 구약이 이렇게 두꺼워지지도 않을 텐데. 세상에 선지자 17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만 17권이 이 선지서가 쓰여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 수도 없이 많고요.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를 문서 선지자라고 그러고 기록으로는 남기지 않고 책으로는 남기지 않고 그냥 등장했다 사라진 선지자들은 비문서 선지자라고 그러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선지자까지 17권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레위기대로 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비극입니다.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다 쓸어버리고 멸하시고 그냥 새로 시작하시지. 사실 그러려고 몇 번 하셨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엎드리고 또 중재자가 지도자가 나서서 읍소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가고 하는데 그 중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 요시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기뻐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기다리신 이유가 바로 이 시가서, 성문서라고도 하고 지혜문서라고도 하는 이 시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찬송이, 노래가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성경 39권이 이렇게 지금 이 도표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론 레위기가 위치한 자리도 5권 중에 3번째 책이니까 중심이 되지만 이 히브리 문학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구조적인 방법이 그렇습니다. 문학적인 기술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메시지는 우리 같으면 대개 2가지씩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써버리잖아요. 그걸 2가지식으로 쓰는데 이 사람들은 가운데 배치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레위기가 구약의 중심이고 특히 율법서 5경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레위기의 중심은 또 어디에 있다고요? 아까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16장의 속죄일, 대속죄일에 있다. 그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혼자만 그것도. 그런데 150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대제사장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면서 대제사장이면서 희생양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지고 그 보혈의 피로 피가 뿌려져야만이 죄가 사해지니까 우리의 죄 아니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셔서 영원히 단번에 전체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를 드리고 나를 구속하여 주셨다. 이걸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3500년 전에 지어진 책이지만 쓰여진 책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건인데 그때 신해산 언약을 주시면서 이미 1500년 뒤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중요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이제 상관 관계를 넘어서 자, 레위기의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제사에 관한 건데 이 제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사랑. 이웃사랑 중에 제일 첫 번째 첫걸음이 내 자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배우자나 부모, 형제나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되죠. 그래서 가족 사랑, 즉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건강하는 법입니다.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제일 먼저 음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좀 헷갈리죠. 어떤 음식이 정하고 어떤 음식이 부정하고 이거 잘 모르겠죠.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5가지 5대 제사 해가지고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다루는 이 신학적인 주제 중에 제사, 지금은 드리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번제가 있는데 번자는 태울 번자입니다.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자, 이 번제는 죄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지만 대개 이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물을 키웠다는 거죠. 소,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을 가축을 이제 주로 키우는 유목민들이 드리는 건데 농경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동물이 없으면 꼭 제사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곡식도 태워서 바칠 수 있도록 소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대개 이 당시에 양이나 소 뭐 이런 게 없는 유목민이 아닌 이런 사람들은 되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제도 방법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속죄제사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과 제사인이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화목제가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 이거는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상번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번제 중에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그것도 속죄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속건제는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물에 대해서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변상을 하는, 배상을 하는,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속건제입니다. 자, 그리고 뭐 낙헌제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낙헌제, 수은제는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제사장 임지. 네, 질문이요? 예, 네네. 집사님 소재를 단독으로 드릴 수 있나요? 소제를요? 예, 레위기에 보면은 읽다 네. 보면은 네, 소재는 다른 번제라든가 네네. 다른 제사하고 곁들여서 드려야 된다 또 그런 부분도 나오고 네네. 자, 소제는 내가 단독으로 드리더라도 제사인은 예, 제물을 내가 준비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면 다 모아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재가 숫자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모아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꼭 공동으로 모여서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독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번제나 네네,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지금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소재 자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 번제를 드릴 때 네네. 소재를 같이 드리는 같이 드립니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같이 드립니다. 소재만 따로 드릴 수 있는가 단독으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네네. 예, 소재도 재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는 법이지 속죄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지낼 때 또 크게 형태를 나누면 화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에 태우는 건 뭐든지 다 화제. 그 중에서 재물을 구분해 가지고 동물을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것은 번제. 곡식을 빻아서 소금을 넣어 가지고 드리는 것. 유향을 넣어서 드리는 것은 소제. 이건 전부 속죄제에 속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네네네. 내가 동물을 살 형편이 안 됐을 때는 곡식을 갖고 가서 그렇습니다. 내 죄를 사하는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로 예물로 삼아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놔서 소금을 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사장들한테 가져가서 주면은 제사장이 그걸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가지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원 하면서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또 형식에 따라서 거자는요, 들 것자입니다. 들어. 재물을 들어요. 그래서 또 이걸 거제라고 그러고, 요제는 흔들어요. 막 이렇게 흔드는 거. 나는 흔드는 거 이거 요제 생각하면 무당이 생각나요. 무당이 그 왜 방울, 예, 그 빗자루 같은데 대나무 거기다가 이렇게 방울 달아가지고 막 흔들죠. 무당이 어디서 받겠어요?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죠. 짝퉁이, 진퉁이 있어야 짝퉁이 생기는 거죠. 진퉁이 없는데 짝퉁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무당이 이런 걸 흉내내서 요제를 흉내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물 위에 술이나 피를 부어드리는 건데, 술을 이제 포도주나 이런 거를 부어드리는 건데, 왜 그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 곧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로마 마메틴 감옥에서. 그때 순교를 직감하고, 아, 내 목을 치면 내 목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게 옛날 구약에서 드렸던 동물 제사에서, 아, 포도주처럼 색깔이 똑같으니까 자기 목에서 나오는, 순교할 때 나오는 그 피가 재물 위에 붓는 포도주처럼 전제로 드려지기를 기쁜 마음으로 바란다. 이런 그 디모데 후서에 그런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낼 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식품과 위생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그다음에 속죄일 규례가 16장, 17장. 도덕과 윤리. 그다음에 나병 환자들이나 어떤 그 전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격리. 그리고 제사장 처신 성물의 규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절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희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서원제와 물질에 대한 어떤 보상, 대속 이런 서원에 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레이기의 내용.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16장의 속죄일과 대속죄일 규례. 이게 중심적인 핵심 메시지다. 자, 핵심 단어로 얘기하면, 레이기는 무슨 책이냐? 거룩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룩이 뭐죠? 거룩? 거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뭡니까? 송은영 집사님, 거룩. 무릎이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음. 착하게 사는. 착하게 사는 거. 네. 구별되이 사는 거. 구별되는 거. 거룩의 사전적인 의미는 구별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분이 지어지다. 뭐로부터 구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별돼 버려요? 아니 세상과 구별된데 하나님의 그렇지. 말씀 그러니까 중심으로 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버리는 거죠. 분리되는 거. 자, 그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모든 피조물은 거룩하지 않아요. 창조주만이 거룩해요. 그래서 자, 우리 19장 한번 봅시다. 19장. 레위기 19장. 김현숙 권사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거룩해져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요? 아까 1장부터 16장까지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나? 거룩의 방법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죄를 고백한 다음에 속죄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동물 제사 안 지내니까 뭐 그냥 몰라. 그냥 이제 괜찮아. 마음 놓고 죄 짓자. 이러면 됩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예.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해. 예. 내가 주의를 해야 돼. 자, 옛날식으로 따진다면 내가 죄를 지었어. 예수님 또 돌아가셔야 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니까요. 동물 제사로 따진다면 그러기에 너무 미안하죠. 예수님한테. 하나님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웬만하면 짓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희생 제물로 바쳐지셨으니까, 그래서 죽으셨으니까 대제사장의 이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정체성을 대신 죽으신 나한테 이제부터 네가 대제사장이야. 이제부터 네가 왕이야. 이제부터 네가 선지자야. 하고 삼중직을 맡겨버리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는지.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누군가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또 죄를 대신 사해 주는데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의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넘겨주고 가신 그 직분을 내가 소임을 다 했는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동행하면서 내가 오늘 살았는지, 선지자로서 레위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무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그런 책무자가 된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사명을 한꺼번에 삼중직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약에 쭉 흘러가는 이 얘기가,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시기 전에 동물 제사를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성전. 성전의 관점은 성전이라 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죠. 예.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세요. 왜요? 동행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동행할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동행하다. 항상 함께 계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성전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한 사람에게 한 분씩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동행. 그러니까 뜬금없이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임마누엘.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물 제사부터 동물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성막에서, 회막에서, 성전에서. 이 드리던 이 제사를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실 건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이 연합되면서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거야. 그런 분을 소개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 없이 이게 하나로 쭉 연결이 되는 인식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잘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안 믿어버리죠.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뭐 레이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자, 우리 이거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출애굽을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제 인도해 내실 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때요? 노예였죠. 노예죠. 엄청난 노역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나그네, 백이족 430년 거기 살았는데 저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도 요셉이 누군데 나중에는 이제 여호와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신데 모르게 돼 버렸잖아요. 자, 이런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셔서 레위기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있는 자를 잘 살게 해주는 요즘 그 윤석열이 정부가 막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법입니까? 아니면 이 레위기라는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법입니까? 약자를 배려하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구별됐다.
분리됐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전혀 시스템이 다른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체제로 따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에 가깝죠. 똑같이 평등하게 다 고루고루 분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은 깎고 낮은 골은 메꿔서 거의 대부분이 평지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서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애굽의 시스템은 뭐였느냐? 애굽하면은 피라미드 생각이 나죠? 사회 경제 구조도 꼭 피라미드 체제입니다. 그제 그 조희정 집사님께서 저기 사무엘상 이제 질문을 하시던데 솔로몬 그게 지금 피라미드 체제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예, 조희정 집사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애굽에서 노예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과 절망과 또 국가적인 그러니까 민족적인 위기, 즉 유대인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에 이제 처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절규하고 기도를 드렸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완전히 피라미드 체제입니다. 피라미드 체제는 뭐예요? 밑에는 뭐 굉장히 넓지만 밑면은 맨 위에 꼭대기 가면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왕이 있고 그 다음은 뭐 왕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권력자 몇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 현대 자본주의 체제가 그러죠. 소수의 뭐 0.1% 내지는 뭐 1%, 상위 2%, 뭐 몇 프로를 위한 노예죠. 노예. 현대판 노예들이죠. 이 체제는 하나님의 체제가 아닙니다. 이게 세상 시스템이에요. 그게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구조는 두루. 예수님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지위가 높은 자가 지위가 낮은 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돌보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뭐하다 이리 왔죠?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그죠? 구약 상관관계 했고. 자, 그 다음. 레위기. 이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아까는 어떻게 나눴었어요? 처음에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거룩의 방법에 대한 이론편으로 본다면 17장부터 27장까지를 거룩하게 됐어? 그러면 이제 삶으로 보여줘 하는 실천편이 되는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또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레위기는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다오 하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사람 사랑 11장 음식 규례부터 27장까지가 사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 체제를 깨부수고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즉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배려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평과 정의와 긍휼과 자비와 또 순종과 책임과 질서와 뭐 또 생명윤리로 따진다면 이제 이 뭡니까? 건강과 위생.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명과 계명. 또 신앙윤리로는 뭐 순종, 신뢰와 순종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레이기의 구조는 아까 살펴봤고요. 자, 이 표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자, 여기 화재 이렇게 돼 있죠. 이 화자는 불화자입니다. 말 그대로. 자, 불을 사용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 보면 번제, 올라라고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인데요. 뭐 이건 꼭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번제, 연기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올라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가 번제입니다. 연기가 올라가는. 자, 이건 동물을 키우는 유목민들의 예물이고요. 여호와께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이거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그 뭐 연기를 꼭 맡으셔야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규례를 정해 주신 거죠.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과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그리고 소재는 민하 그럽니다. 미나. 히브리 말로 미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재, 이 소자는 힐소자예요. 무슨 얘기냐? 곱게 이렇게 가루로 빻은 것을 힐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곡식을, 알갱이를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그랬죠. 가인은 소재, 아벨은 번제. 예, 이렇게 들었죠. 그런데 그 제물에 뭐 피가 있고 없고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방법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민하라고 하는 이 소재는 예물이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곡물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속죄제, 이건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요. 중요한 게 고의적으로 맨날 똑같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떤 죄만 해당이 되냐?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아차 했을 때 잘못 행한 그런 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이 수송아지를 또 족장은 순염소를 평민들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이렇게 이제 바치는데 이게 바로 죄를 속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속죄제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지내야죠. 자기도 사람이니까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속건제, 화목제. 화목제는 셀렘 그런 뜻입니다. 우리 샬롬 알죠? 평화, 평강. 예, 화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친 다음에 그걸 일부를 가져와서 제사 드린 제사인들이 다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목제를 지내요. 그게 희생의 예물이고 흠없는 수컷, 암컷 이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 셀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속건제, 아쌈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쌈, 속건제, 물건에 대한 겁니다. 여호와께 범과 혹은 이웃에게 범과한 과실을 범했다, 실수를 했다. 그럴 때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을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수은제 아까 말씀드렸죠. 고백과 감사의 제사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자, 낙헌제 이거는 낙자가 기뻐할 낙자입니다. 즐거울 낙자. 헌은 드릴 헌자.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 그런 뜻이죠. 자, 요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흔드는 거.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그런 뜻인데요. 뭐 이건 자 이제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 아까 했죠. 아까 여기 했죠. 이거 하다 말았나요? 5대 제사 그러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죠. 1장부터 7장까지 이 제사에 관한 얘기고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8장,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못된 짓을 하다가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그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거룩한 음식. 자, 우리 요거 한번 이제 요거는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됩니다. 레위기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정결하고 어떤 거는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게 많이 나오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자, 그러면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 반대가 뭘까요? 네.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 안 읽어보셨구나. 아니요, 뭐지? 속물은 아닌데. 예, 속된 것. 맞습니다. 속된 것. 그것을 한자로 속물이에요. 예. 자, 그러면 두 개로 크게 나누면 온 세상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어디에 속할까요? 정결한 것은 거룩한 것? 부정한 것은 속된 것? 되게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신 표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면 헷갈리지도 않아요. 근데 얼른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 쉬운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둘 다 속된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거룩한 거예요. 자, 보세요. 부정한 것이 이게 결례를 거치든지 정화되든지 해가지고 정결하게 되면 지위가 격상이 돼가지고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돼요. 이 정결한 것이 완전히 성별돼서 거룩해지고 하나님한테 바쳐져 버리면 그때 거룩한 것이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인데. 자, 부정한 것이 어떻다고요? 정화되면서 지위가 격상되면 정결한 것이 돼요. 바로 거룩한 게 된 게 아니라 이 정결한 것이 또 성별되고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과정을 거치면 그때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어때요? 그러면 사람으로 따져봅시다. 가장 거룩한 지파. 레위 지파. 이때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자식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대제사장이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예, 그렇죠. 이방인. 걔네들은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눈다니까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눠요. 그렇게 하면 쉽죠.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근데 요거는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다 속된 것, 거룩한 것은 하나님 것. 이해되시죠? 예.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일단은 부정과 정결로 나누잖아요. 예. 그 이제 이분법으로 그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이제 거룩은, 예,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거룩은 나누면 안 돼, 이제 거기서는. 거룩은 못 나누죠. 못 나눠.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러면 레위인. 그 다음에 정결한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면 여긴 정결한 거.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요 그룹을 뺀 모든 족속이 다 부정한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은 지금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정결한 것. 그 다음은 부정한 것. 근데 거의 대부분이 부정한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 따지지 마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런데 나는 소고기를 못 먹고 돼지고기만 먹을 줄 안다. 드세요. 잘 안 먹어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드셔도 돼요. 곡식을 많이 먹어, 곡식을. 예, 그런데 매일 몇 끼니마다 먹는다. 그런 곤란해요. 예. 근데 음식은 편식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몸에서 부르는 음식을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들도 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시간을 내가 안 쫓게 되면 자, 네.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중요한 얘기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1장은 젓가락장 그래가지고 11장을 보면 음식에 관해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이 당시에 3,500년 전에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것은 3,500년이 흐른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을 수치로 내가지고 환산해 보니까 놀랍게도 레위기에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 사람 먹거리 이것은 다 환경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치명적으로 인간에게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이때 3,500년 전에 병원이 있습니까? 뭐 의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해서 3,5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이 봐도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 위생에 관한 산열일이 맑아지는 기간, 애를 낳고 나면 또 딸을 낳고 나면 아들을 낳고 나면 대단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출병. 자,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173쪽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피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피에 독소가 있어서. 그런데 건강에도 나빠서 피를 먹지 말라고도 하시지만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이 짐승의 피가 생명이 피에 있는데 왜 이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는 짐승이 내 죄 때문에. 그래놓고 그걸 조롱하듯이 또 그 생명을 빼앗아 가지고 그 피를 먹는다 내가? 이건 아주 죄를
경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피를 먹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하셨고, 더더군다나 놀랍게도 그 피 속에 독소가 있어서 인간이 어떤 짐승의 피를 먹어도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가 됩니다. 순댓국, 뭐 선지국 많이 먹는다고 해서 선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끓여서 먹잖아요, 근데. 끓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득될 게 없습니다. 선지국 좋아하시면 선지자 안 됩니다. 선지국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피로 만든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다른 게 정 먹을 게 없고 꼭 그거밖에 먹을 것이 없더라, 이런 상황이 아니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네? 피순대. 피순대 드시지 마십시오. 자,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네 죄를 구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이방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돌아야 사람이 생명이 사는 거죠. 동물이고 뭐 짐승이고 사람이고. 그래서 피가 생명과 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죽을 거라는 겁니다. 끊어지리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한 동네에 살던 유달 제재소, 그분이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인데 60년대 초반에 찝차를 타고 다니면서 엽총을 차에다 싣고 엽사, 사냥꾼들을 그 찝차에 한 무대기씩 싣고 다니면서 맨날 그 짐승을 잡아와요. 노루, 사슴, 뭐 토끼, 뭐 할 거 없이 아무튼 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분이. 그 집 아들들 둘이가 저하고 같은 반이었는데 유달 초등학교, 유달국민학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한 친구는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불황자처럼 뭐 등산 가방 이런 거 막 메고 그 뭐 주워가지고 막 거기다 담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가끔 봐요. 차 타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그리고 하나는 죽고 자기 아버지도 일찍 죽었습니다. 미신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몰랐어요. 저도 전혀 몰랐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아니 불교에서도 다 살생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생명이 있는 것을 그렇게 재미삼아 죽였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몸 밖으로 빠지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이런 것은 성과 관계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걸로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나으면 어떻게 진단을 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피와 기름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아예 하나님께서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도 손대지 마, 먹지 마, 아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의 성윤리가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의 첫걸음은 성윤리입니다.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 성윤리를 지키는 겁니다. 부부간에. 그렇죠. 그래서 자 18장 4절 5절을 남희경 권사님 계신 예. 18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얘기죠.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밑줄 그어 놓으시고 만일에 이걸 부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행하지 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고 이걸 네가 지켜 행하면 살게 될 거야.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죄 사함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지키면 구원해 줄게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는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 구원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 생명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없어진 제사법, 그다음에 무슨 뭐 할례법,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율법이 그대로 존속되어 오는 게 많습니다. 윤리, 도덕에 관한 것, 예절에 관한 것,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이런 건 더 강화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거룩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17장부터 그 중심에 속죄일과 대속죄일 규례가 16장에 딱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가 그래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됐어? 그러면 네가 삶으로 보여줘. 이런 실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장 거룩한 백성들의 사회생활. 그러나 거기에서 또 반드시 돌로 쳐 죽이거나 분리시켜야 할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20장, 21장 거룩한 제사장의 처신규례가 다시 또 나옵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 거룩하다는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뜻입니다. 그죠? 예.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언젠가 내가 드린 적이 있는데 기름을 발랐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는 기름을 발라요.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기름을 붓죠.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예전에 보면 니스, 왁스 이런 거 칠하잖아요. 썩지 말고 오래 쓰게 하려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는 변질되거나 변하거나 썩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올리브 기름칠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오래 보존이 돼요. 이게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도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일만 하는 사람 하고 바쳐진 사람이 레위인, 나시린, 서원에 의해서 바쳐진 태생적으로 바쳐진 레위인 사람이 인간의 편에서 서원에서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시린 그렇죠? 자 그리고 안식년 성막과 제단 관리에 대해서 24장에 나오고요. 안식년과 희년 토지법에 대해서 25장에 나오는데 안식년 이 안식년도 우리가 반드시 보고 가야 할 내용입니다. 자 안식년 한번 볼까요? 25장 자 안식년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공유 중지. 안식년은 사람이 쉬는 겁니까? 땅이 쉬는 겁니까? 땅이 쉬어요. 네. 몇 년 만에? 7년 만에. 네. 6년 동안 땅을 경작을 했어요. 그러면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쉬니까 사람도 덩달아 쉬겠죠. 그러면서 참 중요한 것은
자, 4절 보십시오. 일곱째 해에는 25장 4절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말씀을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라고 해놨지만 땅도 쉬게 하고 너희도 좀 쉬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내비두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뭐가 나와 작물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두지 마. 내비둬. 그러면 누가 가져갈 텐데요? 그래 그거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객이 이방인이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네가 뿌리지도 않았으니까 내비뒀는데 나왔어. 땅을 쉬게 했더니 7년째 되는 해에 땅에서 뭐가 막 작물이 나왔어. 그럼 그 사람들 다 먹으라고 냅둬.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이고 약자 배려법이죠. 그럼 포도를 안 갖고 온데도 포도가 열릴 텐데 그냥 네. 가서 따먹으라는. 그러면 그게 다- 안식이라는 거 알까요? 그 예, 네 거 아니니까 너는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져가게 놔둬라. 땅에서 나오잖아요, 자연이. 사람이 갖고 오는 것처럼 많이는 안 나오겠지만 일단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보십시오. 6절. 자, 5절.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